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시간은 창세기 9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방식.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독교 영성과 천주교 공동체 영성의 차이가 무언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천주교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주교는 이방 종교지 기독교의 부류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이게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천주교 하게 되면 기독교 하게 되면 천주교를 같이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천주교 영성에서 우리는 천주교 공동체 영성을 우리는 소위 포용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포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기독교 경건하고 맞물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경건은 이 포용 이전에 먼저 진리에 대한 순결성을 지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는 항상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아래에서 위로의 사랑입니다. 소위 이웃 사랑을 해서 출발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되려면 그 하나님을 우리 방식으로 개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랑의 기초를 이루는 대상에 의해서 그 다음 사랑에 대한 대상이 수정되고 조절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웃 사랑의 방식이 규정되어지고 이웃 사랑에서 출발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사랑의 방식이 규정되어지게 됩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소위 이웃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사랑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폭이 어떤 면에서는 좁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랑이 출발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하고 정확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의 마찰, 이웃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를 간혹가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이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소위 인본주의적 사랑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중심을 사람에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중심을 이 사람의 편리와 사람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재규정을 하죠. 근데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제약이 되는 대상과는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 아니다. 내가 너희들 무조건 다 포용하라고 내가 이곳에 온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복음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화평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전쟁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먼저 나타나는 것은 갈등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야 되면 하나님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선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갈등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외치는 사랑이 무엇인가 했을 때 무조건 포용하고 그리고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참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진리 안에서의 저항이라고 하는 저항 정신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벼운 기독교, 그리고 쉬운 기독교, 갈등하지 않는 기독교, 그리고 줏대도 없는 기독교, 싸우지 않는 기독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 사랑을 기초로 해서 더 깊은 사랑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이방 종교에서 특히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개념은 가벼운 사랑이라고 한다면 마치 이런 거와 똑같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죠. 자녀들이 사탕 달라면 사탕 주고, TV 보여달라면 TV 보여주고, 스마트폰 사달라 그러면 스마트폰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자녀들을 버릇없게 만들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를 다 파괴시키는 소위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얘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와 그리고 인내와 그리고 이 소위 내다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 사랑의 관점에서 자녀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당장 아이들이 그걸 갖고 싶어 해도 주지 않고, 그리고 기다리도록 하고, 많은 인내를 필요하고 서로가 인내해야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기독교 사랑은 그러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엄중히 벌을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대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좀 깊이 있는 사랑을 품게 되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비난이 뭐냐면 사랑이 없다라는 그런 비난을 듣곤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항상 그런 비난을 염두에 두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꾸 더 착해지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으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독교가 자꾸 왜곡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잘못 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이웃사랑의 실천의 문제는 이것이죠. 사랑, 화해, 포용, 평등, 인권, 박애,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쓰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개념은 성경적 개념과 거리가 멉니다. 이런 구호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간 중심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휴머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아주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휴머니즘. 사람이 일단 좋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우리는 모두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 오늘날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나라 안에도 아주 노골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소위 모든 걸 수용하는 그런 세상이 정말 사랑이 많은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것에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자, 열어주자, 수용하자, 포용하자라고 하면서 교회와 세상의 소위 이 구별됨의 선을 자꾸 허무는 그런 흐름이 교회 안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것에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비정상적일 때 소위 순리에 어긋나는 것 때문에 우리에는 괴로움이 옵니다. 비순리적인 것, 비정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쾌감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쾌감을 주고 즐거움도 줍니다. 그러나 그 쾌감을 준다든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하여
그것이 순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 거를 많이 먹는 것이 우리에게 쾌감을 주지만, 그것이 즐거움을 주지만 그것이 순리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걸 많이 먹게 되면 치아가 썩거나 몸이 자꾸 망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좋은 것은 곧 옳은 것이다 라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성선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좋은 것이 옳은 것과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곧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인류를 살아가면서 인류는 수많은 좋은 것 때문에 인류는 파괴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좋은 것과 그리고 옳은 것을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대할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독교인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좋아하는데 왜 반대하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자녀 양육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하나 그거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금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금지시키지 않고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제동 걸릴 줄 모르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견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거 하지만 그 좋아하는 죄를 끊어야만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외칠 수 있고 우리는 그 입장을 고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들었죠.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누구하고 싸우게 된다? 죄인들과 자꾸 싸우게 된다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싸움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것인가 아니면 죄인들과 싸울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기독교 공동체 영성에 가져다주는 아주 핵심적인 사실에 대해 접근해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기독교 공동체 핵심은 교회가 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어야만 한다고 하는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목회하는 것이 사람 중심으로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사람 중심으로 목회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박수받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자들이 사람들한테 인기 끌고 사람들한테 박수받는 걸 포기하지 않는 한 정말 성경대로 목회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방치시켜 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9절 말씀 먼저 한번 보실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지 중에 대접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지 중에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식사 끝나고 나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데 있어서 빼놓지 않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어떤 기준, 심판의 기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악하고 게으름. 우리는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우리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심판의 어떤 목록이 있잖아요. 빠지지 않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덕목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덕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형제를 대접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문제에 관해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에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 열처녀 비유와 아울러서 같이 나오는 비유가 뭐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대접했냐 대접하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심판의 중요한 덕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제시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영을 담지한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느냐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공동체 안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형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중요한 덕목으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좋은 설교 듣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틀림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너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 경작을 하는 데서 너희들이 충성됐냐, 너희들이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느냐가 첫 번째 덕목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영을 담지한, 그리스도의 영을 담지한 형제를 너희들은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중요한 덕목으로 삼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처럼 하찮게 취급될 만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담지하고 있는 형제를 그리스도를 대하듯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어떤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최종적 평가와 심판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소위 관계 안에서 신앙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신앙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관계를 염두에 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마지막 최종적 심판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섬김은 의무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이제 의무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같은 영을 담지한 형제를 향하여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있느냐에 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로 누구한테 끌립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형제처럼 느끼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교제하고 싶고 같이 교통하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는 내가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유유상종이라고요. 그 같은 놈끼리 서로 같이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상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영을 담지한 사람들끼리 서로 같이 있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대접하는 문제에 관한 문제, 형제를 대접함으로 부지 중에 너희가 천사를 대접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 너희들이 애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너희 속에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을 담지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담지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소위 이 세 영적 존재를 대접하게 되는 원인 아닙니까? 무슨 대화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왔는데 그들이 본능적으로 왠지 끌리고
그들에게 대접을 한 거죠. 대접을 어떻게 해요? 배 터지게 대접을 하잖아요. 예. 저한테는 그렇게 대접하지 마세요. 저 소화불량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먹으면. 지금 얘기하는 건 뭐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과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끌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어느 날 이단 만난 사람들한테 딱 하면 그냥 그 사람들한테 마음이 끌리고 형제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거는 복음은 영적인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두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했던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임재를 경험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수용하느냐가 내가 어떤 영을 소유하느냐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주로 예배라는 종교적 방식으로 임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임재의 방식을 종교적 범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임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말씀으로 통해서도 임재가 나타나지만 또는 하나님의 영을 담지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임재가 나타납니다. 임재가 뭐라 했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너희를 본즉 나를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원리죠.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담지한 사람에게는 그들에겐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야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느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임재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냥 싫은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지내도, 아무리 정의롭게 행동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소용이 없어요. 그냥 싫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럽게 행동하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말도 막 하는데 그 사람한테 끌린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끌리는 거예요. 비논리적이죠. 근데 논리적으로 얘기하려면 그거죠. 그 사람 속에 같은 영의 공유가 있는 겁니다. 교통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떠한가를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면 안다 그러죠. 예. 그거는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제 친구 잘 사귀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찬송가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근데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교통과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을 담지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걸 좋아할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요즘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좀 폐쇄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기 되게 싫어해요. 근데 폐쇄적인데 만나고 싶어 해요. 또 어떻게 해요? 자기하고 취미가 맞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데요, 인터넷상에서 취미 같은 사람들 무슨 모임 갖는다 하게 되면 모인대요. 저는 되게 신기해요. 그게 모인다는 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동호회, 뭐 추리소설 동호회 하게 되면요, 어느 카페에서 만나자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모인대요, 거기서요. 그래서 추리소설 읽은 거 가지고 서로 얘기 나누고 막 그러면서 금방 친해진대요. 그 왜 그럴까요? 같은 영을 공유하는 거예요. 같은 영을.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 분위기를 굉장히 즐기거든요. 추리소설 동호회끼리 모여서 으스스한 추리소설 막 얘기하고 거기서 범죄자가 누굴까 근데 그 분위기를 막 서로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셜록 홈즈에 대해서는 이런 매력을 느껴. 그러면 넌 아가사 크리스티를 안 읽어봐서 그래. 아가사 크리스티에겐 또 이런 매력이 있거든. 그러면서 막 그 매력을 서로 공유하는데, 그 공유하면서 뭐가 형성되냐 하면 분위기가 형성되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분위기가 바로 임재의 또 다른 외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잊지 못하죠. 그리고 그 분위기를 또 공유하고 싶어서 또 그 모임을 참석하고 유난히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꾸 사람들은 만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점점 뭐가 많이 발달한지 아세요? 동호회 분위기가 많이 발달해요. 이거 종교적인 현상입니다. 취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종교적인 현상이에요. 먼 데서도 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막 이쪽 도에서 저쪽 도까지 와요. 여러분,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종교적인 열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뭐 덕후들, 그러니까 요즘 또 동호회라고 하는 덕후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덕후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덕후가 매니아라는 그런 의미죠. 맞나요? 아, 그것도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요. 예. 저는 하여간 덕후라는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뭐 비슷한 그거에 좀 광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뭐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그 애니메이션 그 코스프레가 무슨 또 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코스프레 좀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이 좀 하면 좋은데 전혀 안 비슷한 아이들이 그런 거 막 코스프레 하고 막 그러면은 괜히 애니메이션 본 거에 대한 환상 다 깨지게 만들고. 근데 걔네들도 그 분위기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괜히 좋아요. 뭐 머리 물들이고 서오고 뭐 가발도 쓰고 오고 그 조잡하게 이를 데 없는 방식으로 뭐 옷을 또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만들어서 막 입고 오고 그러면서 막 폼 잡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래서 그 안에서 뭐예요? 그 분위기를 즐기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근데 여러분 그게 한 영이에요. 한 영. 여러분 이 부분이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안에 그 영을 느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것을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는 뭘 경험하죠? 그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죠. 거기서 그 영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그걸 잊지 못하죠. 또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어떤 특정한 영을 영접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특정한 사람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 근데 그 영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그 영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영이라는 개념은. 그런데 요한은 선지자라고 하는 한 특정한 존재를 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 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특정한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 대상에 대한 신뢰예요. 그 대상에 대한 수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어떤 특정한 가르침을 안 받아들일 때 전제가 뭐냐면 그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먼저 앞서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고 아주 기가 막힌 가르침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거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보더랬는데 지금 얘 어머니 아빠도 내가 알고 있는데 얘 그 동생들이 누군지도 알고 있는데 얘 누나들이 누군지도 아는데 얘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돌아다니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갈릴리에서 내가 더 이적을 행할 수 없어 신발에 발을 털고 나오듯이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식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영을 담지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가르침은 받아들이지만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람을 내가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는 말과 사실은 연결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을 영접하면서도 그 사람의 가르침을 멀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의 가르침도 수용을 합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그럽니다. 저는 저 사람을 존경하지만 저 사람의 가르침은 안 받아들여요. 그럴까요?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르침을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용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요,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뭘 얘기하죠?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너희를 영접하고 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가르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르침을 내가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이단의 가르침을 멀리하는 방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단의 가르침에 너희들이 빠지지 않는 방법은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또는 집에 들이지도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교류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날 상당수의 사람들이 철학에 대한 가르침,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어떤 리버럴한 가르침, 그리고 좀 세속적인 가르침을 겸하여 듣는, 그리고 가려운 길을 그거로 긁어가면서 복음을 같이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항상 내가 받아들이는 대상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한 인격을 수용하는 것이 곧 그 인격의 영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또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어떤 식으로든지 접촉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인격에 대한 친근감은 곧 그 인격이 가지고 있는 영을 소유함과 같습니다. 이것이 임재를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 가르침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가르침과 별개로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가르침과 한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서로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경계심 없이 사랑과 신뢰로 서로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제가 특정한 어떤 목사님이 인격적으로는 훌륭한데 교리적으로는 잘못됐을 때 제가 그 교리를 지적을 하면 인격을 지적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가 사실은 그분의 인격이거든요. 그 교리가 그 사람의 영이거든요. 사실은 그분의 인격이 영이 아니라 그 교리가 그 사람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교리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분의 인격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비록 어리거나 배운 것이 적다거나 피부 색깔이 다르거나 문화가 다른 곳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의 영을 소유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동질감 또는 유대감 또는 형제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영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그들과 동질감,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그들과 같이 함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즐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때로는 만나는 것을 좀 거리낀다는 것은 나는 그 영과 다른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서로 영접함으로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안에 임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두 영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딪히는 걸 감출 수는 있습니다. 부딪히는 걸 감출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 속에는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임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즐겁냐면 예수 믿음에 대한 그 즐거움, 또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대화를 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분위기를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오후 예배 전에 우리가 같이 앉아서 얘기 나눌 때 거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어떤 분위기 같은 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즐거움이 지적인 즐거움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두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개개인에게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만 그 임재가 더 강화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 사단은 그럼 뭘 싫어할까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개별적인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모여 있는 걸 좋아할까요? 모여 있는 걸 싫어하겠죠. 그렇죠?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은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 모임에. 왜냐하면 그 모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불편하고 본성적으로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영접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먼저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나면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먼저 대상에 대한,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마음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교리 또 복음에 대해서 마음 문을 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성도를 불신자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집니다. 불신자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저들이 우리에게 마음 문이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것을 수용하게 되고, 그 우리가 전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성도를 경계 없이 수용하게 될 때 불신자들은 성도가 전하는 진리의 메시지를 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작하거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매사에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영적 원리는 또 역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한은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역전도 되는 경향이 있죠. 역전도 되는 경향. 역전도가 뭡니까? 똑같은 과정을 밟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먼저 생기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거짓된 영을 받아들이는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혹의 영이 유난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청교도들도 마음이 굳세지 못한 영혼이나 처음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불신자들과 교제를 절제하도록 요구합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옛날 친구들하고 교제를 당분간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영향을 받을 만한 어떤 가르침으로부터 단절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이 피리태하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사실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들에게 뭘 요구할까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요구합니다. 모이기 힘쓰는 것은 성도들이 강력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충만해집니다. 같은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동일한 것이 아마 그럴 겁니다. 불신자들 만나는 거 별로 이렇게 안 좋죠. 왜냐하면 불신자들 만나면 자꾸 힘이 빠집니다. 자꾸 소진됩니다. 불신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그들과 교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자체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자꾸 소진되는 느낌이죠. 근데 우리가 같은 영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면 힘이 들지 않죠. 같은 영을 소유한 사람들하고 만나면 정말 더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편한 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면 담벼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담벼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하고서 박살을 내야 돼요. 이게 깨지고 나면 신기하게 그 사람들이 먼저 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변화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성전에 그냥 모이는 게 아니죠.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이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좋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하고 주로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주로 마음을 딱 열고 항상 그 사람과 이게 편안한 교통이 일어납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이 어떤 영인가를 진단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입니다. 저 사람하고 있으면 저 사람 왠지 불편해. 그건 이제 영적으로 뭔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저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항상 교통이 일어나고 뭐 오랜만에 만나도 금방 다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렇죠? 제가 미국에 가면 참 그 반가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제가 수시로 만나는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 년에 한 번씩 만나거나 어쩌다 한 번씩 카톡을 주고받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어쩌다 딱 만나면 마음이 금방 하나가 돼요. 예, 교통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밤새도록 얘기를 해요. 밤새도록. 뭘 얘기할 게 그렇게 많은지. 운전하고 가면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가서 숙소에 들어가서도 계속 얘기하고 그러다 12시 넘기고, 근데 그게 교통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런 거죠. 초대교회 때도 그런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영적으로 이게 교통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같이 있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할 말이 없는지 여러분 아시죠? 할 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저 사람과 공유가 안 된다는 걸 본성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말을 꺼내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영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말을 소유하든지 서로가 공유가 잘 되니까 서로 어떤 시너지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화가 점점점 많아지게 되죠. 근데 영의 공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시너지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점점 대화가 이 얘기를 해도 충돌이 일어나고 저에게도 충돌이 일어나고 이 얘기를 해도 부딪히고 저에게도 부딪히니까 자꾸 대화가 줄어들어가면서 만나면 자꾸 서먹해지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얘기를 해도 다 그 부딪힘을 항상 동반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하나의 성전됨으로 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일에 공유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모이지 못하게 만들죠. 모이지 않아야 될 이유를 계속적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적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꾸 요즘엔 점점 모이는 것을 어떤 안 좋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한국교회 안에 보편화되어 있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미혹받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강력해지려면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맛봄으로 얻게 되는 유익은 과연 무엇인가?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까지 늦추고 있던 약속의 성취를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언하고 있는데 이게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비로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이 식사 후에 나오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성령이 하늘에서 불로서 딱 임재하는 것이 언제 임재합니까? 제물 드리기 전에 마음이 딱 있으니까 제물 드리지 알아서 불이 먼저 딱 임하고 그 위에 제물 놓습니까? 아니죠. 제물을 딱 드리고 나서 제사회가 딱 끝난과 동시에 불이 임해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 세 영적 존재에게 식사를 대접을 하고 식사 대접이 마치자마자 비로소 응답이 옵니다. 뭐라고요?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구약의 제사 방식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제사 방식이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대접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여러분 응답을 받을 때 또는 여러분들 속에 영적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에 대한 열매가 있을 때 신기한 게 뭐냐면요, 과정에서 안 일어나요.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막바지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체험 좀 많이 하셨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를 제사로 받으시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렘 전쟁을 요구했는데 사울이 쓸데없는 변명을 하죠. 저는 이렇게 항상 변명 갖다 붙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변명은 사실은 내가 순종할 의향이 없었다는 것을 자꾸 커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짐승은요, 제가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그래서 이거 준비해 놓은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온 변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제사는 이미 끝났어. 내가 원하는 제사는 그게 아니야. 내가 그 짐승의 피를 더 좋아하겠니? 내가 제물 받고 싶어서 그러겠니? 그런 얘기하죠. 이미 제사는 언제 끝났죠? 전쟁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전쟁에서 이미 인색함을 보였잖아요. 헤렘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의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헤렘 전쟁하게 되면 하나님께 번제처럼 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다 바치는데 뭘 바치죠? 거기에 짐승들, 그리고 블레셋이면 블레셋 그런 그 적들 있잖아요. 적들 중에서 뭐까지요? 애들까지. 애, 어른, 남자, 여자 빼놓지 않고 싹, 그리고 짐승들, 그 안에 있는 재물들, 보석들, 그것까지 다 헤렘 시키는 거예요. 헤렘이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말이냐면 진멸이라는 얘기거든요. 진멸. 근데 그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 제물로 다 드린다는 개념으로서의 진멸이에요. 단순히 죽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기가 아까워서 사실은 제물로 이거 준비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제물은 이미 그때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공적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어떤 사람이 주일 성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제가 이제 흔히 드는 예인데, 주일 성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주일 성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큰 손해를 본다든지,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몸이 아파서 주일 성수하기 힘들다든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내가 순종해서 예배당에 딱 와서 그 예배를 딱 드리는 가운데에 거기서 비로소 은혜가 임하죠. 여러분, 또 다른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더 와닿게. 제가 자주 드는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하죠?
푸른 불 안에 들어가서요. 과정에서는 임재를 경험을 못해요.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고 계신지 안 받고 계신지 알 재간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거룩한 산 제물로 그 푸른 불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비로소 임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그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이 기뻐하시는 가르침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막연해요. 그냥 낙관론이죠. 함께 하실 거야. 아니면 어떡할래요? 아니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관해서 신앙은 느낌이 아니야. 신앙은 믿음이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그 definition, 그 필로소피의 개념이죠. 이 정의 철학.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 개념을 정해놓지 않고 그래, 하나님과 동의하는 건 느낌이 아니라 믿는 거야. 느낌이 없어도 괜찮아. 근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과 궤변으로 가득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만에 하나님의 심판답에 딱 썼는데 난 너하고 한 번도 동의해 본 적이 없어 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선언하시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찾아야 돼요. 그건 사실 사도 바울이도 끊임없이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신중함 아닙니까? 신중함 아니에요?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해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이 신중함이 언제부턴가 없어져 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말씀, 아브라함이 대접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거창하게 대접한다고 하면서 여보, 대접하는데 양이 그냥 당신 아끼는 양이었잖아. 빼고 저 양. 2번 넘버 1은 좀 그렇고 넘버 2 헤어져서 막 그렇게. 여보, 이제 와이프가 얘기해. 당신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당신 지금 얼마였죠? 그게? 세사. 여러분, 세사 한 사람 앞에 한 사씩 먹여도 사람 다 죽어. 그 먹여 죽일 일 있나? 당신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봐. 그냥 반스하만 합시다. 반스하만 해도 배부르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럴까? 자, 그럼 반스하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물론 가정이란 존재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었을까요?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의 영적 존재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 만난 줄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예배자로 온전히 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사기에서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에서도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삼손의 부모 있잖아요.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하는데 그냥 무슨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나타났을 때 여보, 내가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또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접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고 딱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자기 스스로 보여주죠. 자기가 기묘자라 모사자라 하면서 지팡이를 딱 드니까 불과 함께 하늘로 확 올라갑니다. 그때 그 임재를 보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만난 분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라고 우리는 거기서 간증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다운 삶을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즉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삶 자체가 다 예배예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 합당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인들에서 간증이 없어졌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신비주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뭐 기적이 없는 시대라서 그래요? 제가 보기엔 불신의 시대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불신의 시대에서 그렇지,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의하는 간증, 그 임재에 대한 간증이 있게 되겠죠. 당연히요. 여기서 우리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결코 구분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대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교제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담지한 형제들과의 교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즐기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거나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그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바란다면 우리는 같은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체 형제들과의 교통 속에서도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의 효력에 대한 동일한 기대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꾸 같은 형제들과 만나는, 공동체 지체들과 만나는 것을 자꾸 꺼리고 멀리하고 어찌하든지 안 만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영적인 대상에 대한 그 영의 교통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같은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교통이 가져다주는 효력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교통을 더욱 사모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자꾸 만나고 싶죠. 제가 청년부 회장으로 제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정말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형제들과의 만남, 지체들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만남의 횟수를 좀 줄여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만남의 의무적인 만남이 있으면 빨리 그 의무적인 만남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별로 영적으로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가, 그 영을 담대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이죠. 이런 영적인 원리가 요한일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왜 이게 그것과 관련 있는 얘기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의 가르침은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지닌 공동체 지체들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섬길 때 공적인 예배 때와 유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 각자 가족들이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같은 영의 임재 안에 있게 되어지면, 가족들이 모이면 신앙 대화를 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진리를 얘기하고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얘기하면 서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감탄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흥분하면서 밤 늦게까지 얘기해도 시간 가를 줄 모르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만큼 복된 가정이 어디 있나요? 영적인 재충전이 가정 안에서 다 일어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그런 가족들끼리 모인 공동체들이 또 모여서 서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도 기뻐한다고 생각합시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이 정말 진리 안에서 서로 대화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어차피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 가르침을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그렇게 가르쳐야만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근거인 그의 계명들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이. 근데 이 서로 사랑에는 전제가 있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끼리에서의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가 사랑하는 대상이 같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폭들, 서로 흉측한 인간들 모여가지고서 서로 의리가 있고 그런 이유가 어디 있죠?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는 대상이 같아서 그 사람들도 같이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섬기는 대상,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요소, 또 하나님의 임재를 평범하게 맛보는 요소로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듯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어쩌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지한 사람들에게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그 하나님이 형제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예배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맛보고 또 구하는 바 주님께 받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하는 바 주님께 받은 영광을 경험한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본주의 공동체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연합하려 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없는 연합, 하나님 없는 연합, 하나님 없는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소위 오늘날 이 시대의 인본주의 운동의 특징이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자꾸 퇴출시키려 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회개나 종교의 개종도 없는 우상 숭배자들을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며 이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자꾸 퇴출시키는 운동이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신앙 고백 중심으로 사람을 받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나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숫자만 늘리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를 늘리려면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거든요. 이 모임을 좋아해야 돼요.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들, 이 모임을 좋아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이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막 교리를 얘기하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무슨 자동 소총에 맞은 사람들처럼 한꺼번에 도르륵 전멸해 버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슨 도박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게 되면 갑자기 무슨 화초에 물 뿌린 것처럼 다 고개를 쳐들고 웃으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단에서 하나님을 퇴출시켜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오늘 내가 성경 읽다 은혜 받은 거, 그 진리에 대한 영광, 그거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인상을 쓰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도 대꾸조차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체면은 있으니까 들어주긴 하죠. 근데 뜰뜨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죠? 교통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사람들을 이 중심축을 다른 데로 옮겨가죠. 여러분 여기엔 이 가르치면 아주 무서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그 원리처럼 죄인들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를 이루는 것에는 악령의 임재, 그 우상의 임재로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요 진공이 없습니다. 진공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 자리는 어둠의 임재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이렇게 회개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회개할 의향도 없는 사람들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친교 모임을 만들죠. 그리고 강단에 자꾸 철학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귀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슨 뉴이즈 음악 같은 거 하면서 사람들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뭐가 돼가죠? 악령의 임재의 처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온갖 죄악들 다 벌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강단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럼 뭐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령의 처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손가락질하죠. 그러니까 사단의 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유대인의 모임 뭐라 얘기합니까? 저들은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사단의 회라. 오늘날 그런 모습이 점점 보편화돼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죄악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회복의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교제의 터를 절대로 잃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굉장히 사랑합니다. 저는 이 교회의 이 영적 분위기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점점 더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귀중한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교통을 맛보는 공동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는 이 재산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줘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공유, 그 예수 믿음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감각을 서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만 합니다. 이거야말로 여러분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재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어디를 가도요, 아이들이 신앙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어른들끼리 모여서도 신앙에 관한 얘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사실 거의 못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세상에 요즘에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부터가 경악스러울 정도죠. 우리는 이 보물을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 되면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만 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좋은 재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 회복의 교회도 한순간에 사단의 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우상을 찬양하고 죄악과 불경건을 위해서 모이기를 기뻐한다면 우리의 모임은 한순간에 사단의 회가 됩니다. 이것은 두셋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같이 두세 사람이 세상의 이름으로 혹은 불평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악한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모이는 걸 기뻐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모이면 불평하는 그 재미에 모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판하는 그 재미에 모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위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그 재미에 모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빨 세면 모이면 무슨 부동산 얘기하고 성공 얘기하고 요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음란한 얘기하면서 그거로 분위기를 잡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사람들 모여서 술 마시면서 서로 분위기를 잡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모이면 스포츠 얘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유행 같은 거 얘기하거나. 여러분,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어지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뻐하나요? 이 귀한 기회가 사단의 해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그 대화를 나누고, 또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형제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형제가 진리에서 떠날까 봐 그걸 붙잡아 주길 기뻐하고 고민하고 걱정해 주는 공동체. 그럴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공동체로 항상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방식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또 그 임재가 어떻게 확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으로 강력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몸된 세우신 그 몸된 교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회복의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